아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영혼의 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는 나는 전능한 자라 엘샤다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길에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두 번째로 변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기적이란 말은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연한 그 값을 지불한 대가로 얻은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을 보이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그러한 능력들, 이를 많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기를 큰 기적에 대하여 7가지만을 크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는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호로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과 달라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의 그 속성을 나타내신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과 성령을 주사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시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사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너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많은 일들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큰 역사에 대한 그 역사 표적들을 보게 되면 최초에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네 번째 표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표적으로서는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거지요. 주님의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마귀의 권세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본질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은 바로 적은 것을 크게 작은 것을 많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주님의 그 모든 양적 변화에도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본문 말씀 자체에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명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 유대인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의 명절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곧 근본을 찾아 내려가는 명절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부모 중심이고 고향 중심이라면 유대인들은 명절 자체가 예루살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올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올라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올라가는 영적 생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절 가운데 보게 되면 얼마나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구경거리가 많은 축제 분위기였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가운데에 장화만을 보고 와 환호성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경거리를 찾아서 낮이든 밤이든 그런 것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명절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화려함에 있으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한쪽 편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 모여 있는 많은 병자들, 그 가운데 맹인, 저뚝발이 다리 걷지 못하고 저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사역 자체를 한적하고 조용한,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적하고 조용한 베데스다로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은요, 말씀하기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혼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앞날에 어느 때에 마감되어지고 태어날 때는 촌수가 있지만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촌수가 없다는 걸 알고 어느 때든지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면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모든 일에 호화롭고 날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마음의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빗대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찾아가는 사역. 바로 이와 같이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신 사역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권력과 함께 그런 모든 것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죠. 그래서 권력자들을 찾아가고 선교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지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석학들이나 권력자들을 도울 만한 도움에 대하여 따위는 필요 없는 분이셨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그 베데스다 그 못가에 대한 배경이 어떠한가? 요한복음 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양문 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요.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거기 계시더라는 거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몸은 예루살렘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셨고 즐겁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다면 문이 4가지가 있는데 동쪽 문에 있는 것은 실로암 못가가 있는 샘문이 있고 서쪽에는 망대가 있는 망대문이고 남쪽에는 배설물을 버리는 그런 똥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바로 배설물을 버리는 문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기 전 양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문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라고 하는 말은 양의 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연못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죠.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에스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과연 자비의 집에 주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그곳 환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못가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오시기를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오르시기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전설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진짜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괄호가 있죠. 괄호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없지만 이곳에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그거를 설명해 준 그러한 대목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사람이 들어가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온천이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온천이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그 가운데에 솟구쳐서 막 움직이는 걸 볼 때 와! 바로 이게 천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려와서 지금 물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피부병 환자들이나 좀 이런 관절염 이런 사람들이 마치 따뜻한 물에 들어가 그 가운데에 몸을 녹이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와전되어져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 안 들어가도 나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팍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중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오라기 같은 그러한 어떤 희망을 안고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를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설들을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가르치고 제대로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장난하느라고 하는 말, 부모님들은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내 부모님은 엿장수다, 뭐 이런 말들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커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어른들이 마시는 걸 보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하기를 이 커피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고 했더니 제 위에 형님 지금은 자꾸 하셨으면 믿습니다만은 그분이 저한테 잘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시기를 어촌에 가면은 큰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 위에 어부가 올라가서 머리를 막 때리면 코피가 나는데 그거를 말린 게 커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커피에 대해서 모를 때에 고래 코피인 줄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형님에게 물었더니 나중에 얘기했더니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난하여 말을 한 번은 기억이 없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 고래 코피다라는 생각으로 한동안은 이 생각을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은 잘못하면 그게 와전이 되어 그걸 신앙처럼 가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는 샘물이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는 연못에 있는 물이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만나신 사람이 38해 된 환자였다라고 성경 말하죠.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확실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과거에 구약 때에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 다 고침을 받되 그렇지 않다. 은혜를 입은 자가 사렙다 여인 하나뿐이지 않겠느냐? 흉년 때에 그 가운데 못 먹었던 사람이 어디 사렙다 여인 하나뿐이었겠냐?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니 나병 환자가 그때에 없었겠냐? 한둘이 아니었겠냐?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나만 장군 이방 사람 아니었더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은 이거고 저 말씀은 저거고 이단에서 갔다 오거나 어떤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 속에서 뒤집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듣는가? 많은 환자가 있었어도 38에 된 환자 그분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바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님의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니? 라는 말씀이었죠. 그때에 이 환자는 이야기하기를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운데 오직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물이 동하는 것과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 본래 한탄스럽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속이 터집니다. 누가 나를 좀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늘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영감도 없고 영역도 없고 영성도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그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주님이 함께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굳이 38에 된 그 환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하여 주님은 그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를 바치라고 했다가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왜? 표현되지 않으면 주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의롭다면 내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요. 이제 알았다, 내가 나 사랑하니 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건 일생일대의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 사줄까? 라고 묻는 거는요, 사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뭐를 사줄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사줄 마음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이 자체가 바로 그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성경대로 말한다면 내가 구해야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감도 구해야 됩니다. 지혜도 구해야 됩니다. 재물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는요, 뭐 재물은 필요 없어요. 저는 뭐 먹고 살 것, 그래서 먹고 살 것만 주십니다. 선교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내게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으면 주실 이유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주실 거야. 아닙니다. 구하라고 돼 있고요, 찾으라고 돼 있고요,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내 병이 벌써 오래되어서 이래저래, 이래서 속고 저래서 속아, 그렇게 속은 인생인데 그래도 내 속에 낫고자 하는 아직 희망은 내 안에 남아있니? 야, 물이 움직이는 게 그 전설이야 미신이야 그거 믿지 말고 그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내 영혼이 움직여야 사는데, 너 아직도 심령에 이와 같이 내 소원이 마음에 끓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물이 끓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끓지 않으면 고기가 익지 않습니다. 물이 끓어야, 곡식을 익히는 것처럼 심령이 끓어야 기도 응답도 있고, 심령이 끓어야 변화도 되고, 심령이 끓어야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건데요, 끓지를 않아요. 용광로에 새가 들어가서 완전히 물이 돼버립니다. 간혹 그걸 가공하는 것을 영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반지를 만들고 또 목걸이를 만들고 하는 거, 그리고 새로는 그걸 녹여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작품을 보게 됩니다. 녹아야, 뜨거워져서 완전히 녹아쳐야, 물이 돼야 그게 변화되는 거지. 주님의 영광로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과연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속에 치료가 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진짜 물으시는 그 이유는요, 너 진짜 너 낫기 원하니? 너 진짜 내가 필요하니? 너 진짜 변화되기 원하고 진짜 달라지기를 원하고 진짜 예수로 성공한 인생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이 동하기를 원하는데 물이 아니야, 내 심령이 동해야 돼,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여행은 가슴이 움직일 때 가야지 다리가 움직일 때 가면, 다리가 후들거릴 때 가면은 실패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 심령의 계엄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얻을 수 없다. 내 속이 움직이고 내 속에 막
정말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먹이 져지고 예배 가운데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막 목표가 세워지고 목적이 정말 과연 우리 속에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은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꿈도 꾸지 마라. 두 번째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죠.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 말씀하니까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 믿어진다면, 들려진다면, 아직도 끓고 있다면, 아직도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 병든 자리, 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런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탓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그를 무시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신 말씀, 우리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을 주님은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정말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 속에 아직도 그 은혜의 뜨거움이 있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내 속에 막 심령은 막 용광로처럼 그렇게 막 끓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혹자가 어떤 분이 글을 쓰기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유교적인 것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 치중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냈다는 것, 불교는 좌불상과 같은 좌상 이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정체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기독교는 움직입니다. 동적입니다. 막 움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전부가 성령을 받고 막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막 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은혜를 말해주고 싶고 이 은혜의 말씀이 절대로 신앙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죽어있고 그 속에 잠재돼 버려 있는 환자 같은 심령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나갔어요. 그리고 전파했어요.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 말씀의 기적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미사일과 유도장치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유도장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유도장치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유도장치가 움직여서 목표물에 적중하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죠. 한국의 무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거기에 목표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도장치가 그 미사일이 그대로 떨어지도록 전부 그거를 오차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도 내가 움직일 때, 믿을 때, 행동할 때, 아멘,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속에 그와 같이 어떤 사람 믿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면, 아직도 믿음이 내게 있다면, 주님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맹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려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도중에 다음은 없습니다. 움직일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만이라고 하는 환자에게서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곧 그가 7번 목욕하고 나올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린 움직여야 된다는 거. 기독교는 환자처럼 누워있는 거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려고 서로가 아기다툼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공격해도록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그것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병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은 내 저주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38해 동안을 힘들어했던 그것만 의지했던 인간에 가지고 있는 미신적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주변 정리하고 일어나 하는 말씀이에요.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주저앉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 사실상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절망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여 일어나게 싸우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끈을 끓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끓습니다. 일어납니다.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날 때 발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주시는